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년 부부 가운데 아내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술을 하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수술을 했는데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실명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후에 아내가 회복되어지고 나서 아내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꼭 아내를 데리고 아내의 직장에 출근시켜주고 자기도 출근하고 퇴근할 때도 일찍이 퇴근해서 아내의 직장 가서 아내를 데리고 퇴근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렇게 매일 남편이 한동안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길 서로 직장이 정반대고 너무 머니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당신이 알아서 출퇴근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먹었겠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남편이 섭섭하기도 하고 도대체 남편이 이럴 수 있나 하는 배신감마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그 마음을 사귀면서 이를 악물고 그래 내가 나 혼자 출퇴근하리라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다음 날부터 그냥 지팡이 하나를 들고 길거리를 나선 거예요. 집을 나서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내려달라고 도착하는 그 위치를 이야기해주고 그 위치에 도착하면 내려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려서 그 직장에 출근한 겁니다. 출퇴근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서럽든지 여기저기 부딪히기도 하고 잘못 나가서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억울한 마음, 서러운 마음, 그냥 남편에 대한 어떤 배신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한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혼자 출퇴근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자유롭게 어느 날 버스를 타기 위해서 집을 나서고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막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주머니 참 복도 많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아주머니가 타면 꼭 남편이 뒤에 뒤따라 타잖아요. 아주머니가 자리에 앉는 곳, 그 머지않은 곳에서 남편이 앉아서 아주머니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내릴 때 되어지면 아주머니가 잘 내리고 있는지 남편이 뒤에서 지켜보다가 같이 내려서 아주머니가 직장 문을 들고 열고 들어갈 때까지 남편이 지켜보고 남편이 아주머니가 들어가면 밖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잘 다녀오라고 수고하라고 남편이 그렇게 손을 흔들어 줬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하는 남편이 어디에 있어요 매일매일. 아내가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나는 나 혼자 그런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출근하고 나 혼자 퇴근하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내가 홀로 가는 그 길을 같이 곁에서 지켜줬던 거죠. 부부가 뭡니까? 부부가 그런 게 부부 아니겠어요? 네? 부부란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에게 남편의 비밀스러운 사랑이 드러난 것처럼 오늘 바울도 부부에 관한 얘기를 하다 말고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감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부부관계를 얘기하다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다시금 부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비로소 깨닫고 그는 감탄에 맞지 않는 거란 말이죠. 이 비밀이 너무나도 신비롭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부부의 관계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함께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조차도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담아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신비를 완성하도록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는 걸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부부가 이루어가야 할 신비로운 연합 무엇일까요? 부부가 이루어가야 될 신비로운 연합 어떤 걸까요? 첫째로 부부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부부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둘이 하나인가, 둘이 어떻게 연합하여 하나인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부부란 둘이 아니란 말이죠. 부부란 듀엣을 하는 정도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를 하나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이 그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29절 30절에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리고 부부 관계가 얼마나 친근한가를 표현하기를 그건 머리와 그 몸의 지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머리와 몸의 지체들과 같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의 팔과 다리가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그건 본질, 우리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1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둘이 뭐라고요? 한 육체가 될 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부부관계의 외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여기서 내포하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한 집에 사는 게 아니라고요.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걸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닌 겁니다. 그건 부부의 삶의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더 깊이 설명하고자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바울은 교회를 구원받은 신자라고,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 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 성경 원어에 있는 내용을 번역을 빠뜨린 대목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의 몸의 살과 그의 몸의 뼈라 라는 내용이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이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신비로 들어가는 지점이 바로 여기란 말이죠.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살이고 그분의 뼈들이란 말이죠. 손이나 발이 몸에 붙어 있다고 해서 한 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몸을 몸이라고 부르기 위해선 그 붙어 있는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함께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팔이 그냥 붙어 있고 내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이 컵을 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들려요. 이건 내 팔이 아닌 거죠. 그죠? 내가 물 마셔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바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유기적인 연합인 거란 말이에요. 부부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런 관계여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그런데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어디서 제일 많이 봤습니까? 그 몸에 이것은 내 살이요 내 몸의 뼈다 이런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봤죠? 성경에? 창세기에서 봤죠. 창세기. 아담이 하와가 최초에 창조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딱 이끌어오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그를 바라보고 감탄한단 말이죠. 바울은 지금 그 말을 여기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건 부부에 관한 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계시라는 것들을 여기서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요 그의 살과 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부부란 그처럼 그렇게 한 몸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아담이 말한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게 바로 부부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단 말이죠. 나눌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나의 고통이 그의 고통이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으로 여기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부부가 한 몸이라는 사실이 갖는 의미란 말이죠. 우리가 종종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죽어 그러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죽으라 그러면 난 죽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전사님 가운데 한 분이 부부싸움을 해서 사모님이 전사님 보고 나가 이런 거예요. 나가 그러니까 뭐 전사님이 진짜 캐리어를 그냥 대충 이렇게 담아서 가방을 들고 한겨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부부라고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그죠? 언제 들어가요? 아내가 들어오라 그러면 대문 밖에 꼭 있다가 1시간, 2시간 지나서 아내가 들어오라면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 게.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저 하늘에 별을 따달라고 해도 내가 따다 주겠어. 뭐 연애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저 별을 따다 줄진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 그런 태도로 내가 살겠다. 그런 게 바로 한 몸이 갖는 진정한 참된 의미란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부가 이루어가야 될 신비로운 연합은 뭘까요? 두 번째, 부부란 서로 반려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서로 반려자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여자에 대한 존재론적인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 아십니까? 여자란 뭘까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왜 여자가 여자라고 불리어졌다고 이야기하죠?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란 뭐라고요? 여자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성경인 정의하기를 남자에게서 취하여진 존재, 그게 바로 여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하나의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그럼 왜 여자를 창조했는가? 왜 여자를 지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무엇 때문에 여자를 지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왜 지었는지를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하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모든 짐승도 다 짓고 동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이 아담마저도 다 창조를 끝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아주 흡족하시고 만족하실 정도였어요. 아주 훌륭했단 말이죠. 하지만 창조물 중에 어느 것도 남자를 도울 수 있는 배필로서 적합한 것들이 있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죠. 그 자체로는 완벽했지만, 그 자체로는 온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이 남자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동물과 인간은 넘을 수 없는 큰 간극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사람이 맨 마지막에 지음을 받았다고 해서 인간이 진화한 것이 아니라고요. 동물에서 진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동물이 아무리 훌륭해도, 동물이 아무리 진화를 해도 결코 인간이 될 수 있지 않단 말이죠. 인간과 동물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란 말이죠. 인간만이 아주 특별하고 경이롭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성경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동물을 인간과 감히 비교하는 건 인간을 비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동물은 결코 인간의 반려자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얼마나 많이 반려라는 단어가 너무 확대되어지고 보편화되었는지 몰라요. 반려동물.
인간에게 반려자가 될 수 없는 그 동물에 대해서 인간은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동물의 어떤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동물을 학대하는 것 정당하지 않죠. 그러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 동물들, 짐승들을 가르쳐서 반려자라고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단 말이죠. 반려자란 정의가 어떤 거냐?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하는 짝이나 동물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동물도 인간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시고 거기에 수술하셔서 살을 채우시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돕는 배필, 반려자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데리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런 부부관계를 머릿속에 상기하면서 30절 3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의 살과 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자는 하나님이 아담을 수술해서 취하신 결과로 만들어졌어요. 그처럼 교회 역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역사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했단 말이죠. 깊은 잠이 아담에게 닥쳐왔던 것처럼 깊은 잠이 예수님에게 닥쳐왔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탄생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마치 아담에게서 살과 뼈를 취해 하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서 살과 뼈를 취해서 이 땅의 교회, 우리를 창조해 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와가 아담에게 취함을 받은 것처럼 교회 역시 그리스도께 취함을 받은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하와는 아담에게 내 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인 것처럼 교회 역시 예수님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큰 것이라고 바울은 감탄하고 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둘째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렇기에 남편이나 아내나 돕는 배필이 없으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독신주의라는 건 반성경적이고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란 말이죠. 바울이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일꾼적인 차원에서만 그렇게 언급한 것이지 성경의 보편적인 원리를 그렇게 취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성경의 보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하자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큰 불순종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결혼을 하지 않는 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중요하고 이 신비로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이 상징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돕는 배필이요, 부부가 반려자라는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이루어가야 될 신비로운 연합 뭘까요? 세 번째, 부부란 서로가 자신의 일부로 받는 것이란 말이죠. 서로를 자신의 일부로 받는 것이란 말이죠. 정말 그런지 우리 28절 말씀 같이 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자기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자기라는 단어가 뭘 가르쳐요? 이건 하나라는 걸 강조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자기라는 단어는 내 소유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라는 개념으로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이 아니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이라고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내가 내 팔을 아끼듯이 내가 내 눈을 아끼는 것처럼이라는 개념으로 내 몸의 하나로 일부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결코 나뉠 수 없고 이혼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이란 말이죠. 만일 여러분 나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나뉘어져요. 내 몸이 나뉘어지면 내 몸이 반쪽과 반쪽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카봇은 딱 분리되어지면 두 개 로봇이 막 되지만 인간은 반이 딱 나눠지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 거네. 재영이는 반이 딱 나눠지면 카봇처럼 분리돼요? 재영이는 그냥 죽죠. 그죠? 그것처럼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나뉘어지는 순간, 이혼하는 순간 부부됨은 없다고요. 죽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바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1절, 32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24절 말씀이 이 31절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뽑아 와서 여기에 인용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 구절을 여기에 인용한 걸까요? 바울은 여기 있는 한 육체라는 단어를, 이 표현을 부부에게 적용하는 동시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가져왔단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아담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아담을 보시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그냥 완벽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감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했어요. 근데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을 보고 나니까 아쉬운 부분이 생겼단 말이죠. 아쉬운 부분이. 왜? 그에겐 돕는 배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수술을 해서 한 사람 아담을 취해서, 그 안에서 취해서 또 하나의 아담의 분신인 하와를 만들어 하나를 둘로 만드시고 두 사람이 함께 존재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이 언급한다고. 그리고 둘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하나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주께서 이 창조의 설계를 완벽하게 완성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둘이지만 하나라고요. 하나이지만 둘이라고요. 이게 놀라운 신비인 겁니다. 둘로 존재이지만 하나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부부라고 성경이 언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와가 아니고서는 불완전해요. 아담에게 아쉬웠던 게 하와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와는 아담을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존재요. 아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와가 없이는 아담은 더 이상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리고 그걸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없이는, 교회가 없이는
완벽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한하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완전하게 될 때까지 당신 스스로가 불완전한 존재로 견디고 참기로 마음을 결심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안 가면 그분 당신도 천국에 가지 않을 작정을 하신 셈이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우리의 고집이 세요? 하나님의 고집이 세요? 하나님의 고집이 세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겨우 살아야 80년, 100년 정도 우리가 사는 게 고작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늘 이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누구도 예수님을 이겨서 예수님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늘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를 끌고 가서 마침내 저 천국에 이르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를 천국에 데려다 앉히고야 말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겁니다. 부란 그런 거란 말이죠. 이혼은 가능한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부부는 결코 서로를 배척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30절에서 32절은 무엇을 언급하는 걸까요? 3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 몸의 살과 뼈라.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결혼할 때 보통 이 구절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 이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길 이건 결혼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담아내기 위해서 언급하고 기획된 이야기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예? 이건 결혼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복음의 진수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고요. 이 땅에 30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와 한 몸을 마침내 이루셨다는 게 바로 이 구절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성육신하셨어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고요.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불러서 당신에게 붙여 연결해 놓으셨단 말이죠. 예? 그게 바로 이 복음이 담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죠. 진실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갖고 계신 영광스러운 계획이 바로 이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고요. 성도들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고요. 매를 수없이 맞을 수는 있어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인생을 살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실패는 결코 허락된 게 아니란 말이죠. 7전 8기요. 20전 21기란 말이죠. 우리가 500번 넘어질 수는 있어도 501번 일어날 수 있게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만나서라도 죽음의 참을 찾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샀던 주식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수 있어요. 그 돈을 벌면 우리가 딴짓할 것을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기도하고 주식 사서 되는 예가 없다고요. 그런 일은 하지 마시라고요.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유 자금이 생길 때 투자하는 건 괜찮지만 일확천금을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라면 그걸 하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이 먹고 사는 모든 삶은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실히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고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교회를 자기 몸이라고 하신 것처럼 운명으로 우리를 당신의 몸에 연결하신 것과 같이 부부 역시도 그렇게 서로를 자기 몸처럼 하나로 지켜가고 보호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내의 잘못은 남편의 잘못이요, 남편의 잘못 역시 아내의 잘못인 겁니다.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과 결혼했나, 그런 말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요. 당신이 조금만 이렇게 잘해만 줬어도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건 마치 내 팔 보고 야, 넌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치란 말이죠. 내가 칼질하다가 내 손가락을 잘랐다고 해서 너 그따위밖에 못해 라고 이 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가? 왜 나는 이렇게 둔한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자책하는 것처럼 하지, 이 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부부에 대하여, 서로에 대하여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부부는 언제나 나누어지지 않는다고요. 부부는 한 배를 탄 정도가 결코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돼요. 그걸 부부로 살아가면서 그 뜻을 깊이 있게 깨달을 때 내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 뭔지를 비로소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그것에 감격하고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나요? 얼마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성숙시켜 가는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가? 여러분이 부부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렇게 주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책임이 뭐냐? 남편이, 아내가 그 남편과 아내에게 참된 성도로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남편의 편을 들어줘야 돼요. 언제나 남편은 아내의 편을 들어줘야만 하는 겁니다. 싸우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그게 맨 처음 해야 되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인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선교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행복은 기도할 때만, 예배할 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창조하신 이유를 비로소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의 차이를 다툼이 아니라 존중으로 가져갈 때, 서로의 다름을 차별이 아니라 신뢰로 가져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부가 하나 되어가고 서로 닮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비로소 우리는 깨닫고 내가 교회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부 안에 담긴 이 소중한 신비를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신비로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프네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